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안 해보신 건가요? 불행을 자초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네, 저도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거 없이 행복해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올 한해 정말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영육간에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해지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좀 나아지면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행복의 원인이 아니에요. 상황이 나아졌다고 환경이 좀 괜찮아졌다고 물론 순간적인 행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행복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 내면에 있어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짐승처럼 동물처럼 사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세요. 방송을 한번 보세요. 정말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동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불가능한 그런 동물처럼 짐승처럼 사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신 걸까요? 왜 사람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게 된 것일까요? 왜 그들은 짐승처럼 동물처럼 살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내면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다릅니까? 사실 우리 포장지 뜯어보면 우리도 정말 짐승처럼 동물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스러워야 될, 천국 같아야 될 이 공동체가 깨어지고 갈등과 다툼으로 얼룩지게 되는 이유가 다 짐승처럼 살기 때문에, 다 동물처럼 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인간을 분류할 때 동물과 짐승의 한 종으로 분류했습니다. 여러분 포유류, 영장류, 조류, 어류, 여러분 인간을 동물과 짐승의 한 종으로 설명하고 분류했죠.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실 때요 짐승과 사람을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잊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5절 동물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동물들을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무엇대로 지으셨다고요? 종류대로, 그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지으셨다. 이 종류대로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이 종류대로 지으셨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지으셨는지 볼까요? 그럼 사람들은 그 종류대로 지었다. 그래서 짐승과 동물의 한 종으로, 한 과로, 한 목으로, 한 개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1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사 곧 하나님의 무엇대로 지으셨다고요? 형상대로, 종류대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형상대로 지으셨다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종류대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한번 할까요? 이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처럼 사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류대로 지었다는 것은 여러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생물 시간에 배우는 것이에요. 종속, 과목, 강경계. 혹시 기억하십니까? 포유류, 어류,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장류, 조류, 이렇게 또 개과, 또 고양이과, 뭐 이런 식으로 과로 나누는 것입니다. 또 척추동물, 연체동물, 이 물로 나누는 것이 이게 종속, 과목, 강경계, 종류대로 분류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짐승과 동물과는 완전히 다르게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사실, 종류대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26절 말씀에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리지널 디자인, 원래 우리를 디자인하셨던 그 원래의 설계도를 우리가 펼쳐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야 어디서 고장났는지 그 지점을 찾아내서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오리지널 디자인, 원래의 설계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형상을 회복하여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삶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도덕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여러분, 앞에 쭉 보면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옳다, 저 사람은 그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도 마찬가지고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요.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을 여러분 불효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시나 오늘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막론하고 상관없이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더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른 윤리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생각과 가치관에는 다름이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옳은 대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우리 1장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존재로 지으셨다 할 때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어요. 초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참 귀여워하죠. 예, 유기견이었어요. 그런데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한 2년 이상 좀 걸렸습니다. 3년째 되니까 좀 이렇게 살가워진 것 같아요. 제가 가면 꼬리를 흔들고 저를 반겨줍니다. 그런데 도덕적이지는 않습니다. 윤리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동물과 짐승은 종류대로 지으셨어요. 사람은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옳음을 지향하지도 않습니다. 본능에 충실할 뿐이에요. 우리는 옳음을 알고 있어. 물론 옳음을 지켜내지 못하지만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옳다, 정당하다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의와 거룩함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짐승처럼 동물처럼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채로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동물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비윤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뉴스페이퍼를 열면 그곳에 짐승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로 충만하다면 우리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전히 갈등이 있고 여전히 다툼이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물같이 살아가는 사들이 가족 구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동물들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와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는다면 우리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될 것이, 모든 갈등과 다툼은 종식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시작인데요,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고 했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시작은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완성은
우리에게 맡기셨을까요? 아니요. 완성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3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다라고 얘기하는, 성령이 처음 맺게 하신 열매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시작하셨다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처음 있게 하신 열매예요. 그 성령의 처음 있게 하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작된 우리들에게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몸의 속량, 그 회복의 완성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회복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 누구일까요?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죠.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의 완성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입었던 그 영화로운 형체를 입게 하심으로 완성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기에 완성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이 시작은 과거고요, 이 완성은 미래라고 하면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과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과정. 이 과정은, 시작과 완성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 과정은 하나님과 우리의 동역이에요. 동역.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역해야 이 과정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사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과정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시작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회복의 완성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 현재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사는 우리들이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사람이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올 한해 그리스도까지 자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남편이 그리스도를 닮았다면, 내 아내가 그리스도를 닮았다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았다면 그 가정과 그 교회 공동체는 이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에서 누릴 그 샬롬, 그 축복,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불행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우리 남편이 그리스도를 닮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를 닮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지체들이 모였지만 여전히 불행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었어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배우자가 그리스도를 닮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니,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밧세바를 범합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불행했어요. 네, 여러분, 그가 도망자의 신세로 동굴을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그는 그 동굴에서 가장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왜입니까?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의와 거룩함으로 지금 새 사람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상황과 환경에 여러분의 행보력을 맡기기보다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정말 천국같이 되기를,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지었다는,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기를 원하시면 네, 한번 해볼까요?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사랑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해요.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충만한 곳에, 그곳에 나도 일원이 되고 싶은 거예요.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는요, 가고 싶지 않아요. 사랑이 충만한 곳에 내가 일원으로 속하고 싶어요. 왠 줄 알아요? 우리는 사랑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사랑이 필요할까요? 아닐까요? 엄청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사도 사랑이 필요하다. 정말 사랑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눈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사랑이 필요해요. 정말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역을 할 때 지치게 되는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바닥을 칠 때 사역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받을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받을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장 27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랬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2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한 단어를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관계로 존재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관계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할 때 그 두 번째 의미는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관계 가운데 계실까요? 어떤 관계로 머물러 계실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그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관계 안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에요. 24절 말씀 볼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어찌하심으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랑이란 관계 안에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알게 있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주님이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사랑이란 관계 안에 머물러 계신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 사랑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도 이기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도 세속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역시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랑은 왜곡되고 뒤틀려 있고 고장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깃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에베소서에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에베소서 우리 2장 16절 말씀만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로 원수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아멘,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소멸하셨다고요? 십자가로. 여러분,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만이 소멸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십자가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원수된 것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갈등과 다툼이 그치게 하여 주옵시며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아무리 노력해봐도요, 우리 아들들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부 때, 2부 때는 말씀 안 드렸거든요. 제가 여러분께는 말씀드릴게요. 저는 전도사 때 이혼을 생각했었습니다. 전도사 때 이혼을 생각했었습니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못 살겠다. 정말 못 살겠다. 근데 아내와 저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너무나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 십자가 때문에 지금은 날마다 더 사랑하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잠에 들면서 당신이 없었다면 나도 없었어.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인간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더 좋습니다. 아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아멘.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제 아내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네, 정말 십자가 때문에 더 저희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희 자녀들 늘 보고 싶어요. 늘 보고 싶어요. 자녀들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왠지 아세요?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수된 것을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것, 십자가로 충만한 삶,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십자가를 붙드는 삶, 십자가로 원수를 소멸하는 그 원리와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34절 말씀이에요. 8장 3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자기를 부인해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충만한 삶, 십자가로 원수를 소멸하는 원리와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부인하자. 올 한해 나를 부인하면 십자가로 원수가 소멸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여기 말은 자기 십자가는 자기 희생을 의미해요. 자기 희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있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있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원수된 것들을 연합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르며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이 있을 때 비록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들이 다 소멸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지체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있었어요. 이 빌레몬은 주인이었고요,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20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주인이 노예의 생사 박탈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오네시모는요, 충성된 노예도 아니고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도망친 노예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치다가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초지종을 들어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라는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오네시모를 다시 먼 곳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사실은 이 오네시모를 보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와 실라처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게 하십니다. 편지 한 장을 쥐어 보내죠. 그 편지가 오늘 성경에 남아있는 빌레몬서입니다. 그 빌레몬서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용서하라. 도망친 노예지만 용서하라. 두 번째는 용서하면서 더 큰 것들을 요구하시는 내 형제로 받으라는 거예요. 내 동역자로. 여러분, 빌레몬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요, 빌레몬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런 진정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동역자로 제가 받겠습니다. 먼 후에요, 이 빌레몬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 가자지구의 일대 담임 목사님이 돼요. 그럼 그 도망친 노예, 이 빌레몬이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형제로 받아들인 이 오네심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에베소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에베소서가 보내진 곳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초대 교회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대 담임 목사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던 바울이었고요, 2대 담임 목사님이 해산하는 아픔을 통해서 낳은 디모데였습니다. 3대 담임 목사가 누구였을까요?
오네시모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4대 담임 목사가 사도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보다 먼저 이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양을 했던 이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였던, 이런 오네시모가 그런 영성을 갖게 된 이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빌레몬이 회복된 형상으로 오네시모를 섬겨주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서만 이런 일들을 보기를 원하시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냄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충만하여 빌레몬과 오네시모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축복받을 존재로 지으셨다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복받을 존재입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는 형편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자기를 제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복받을 인생, 축복받은 존재로 창조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1장 2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찌하라고요? 충만하라. 예,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지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이 복 가운데 계실까요? 저주 가운데 사시는 분일까요? 당연히 복 가운데 계시는 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복받을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된 것은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다고요? 사망이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복받을 인생,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인생, 다시 말해서 생명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생명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사명 선언문, 미션 스테이트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올 한 해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만나신 이들을 한번 보세요. 38년 된 중풍병자, 생명 없이 그렇게 어둠 가운데 지냈던 이였습니다. 여러분, 무덤 가운데 누워있었던 나사로, 생명이 완전히 사라진 채 무덤 가운데 누워있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만났던 나면서부터 안지백이 되었던 이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생명이 거의 소멸된 지경 가운데 살아간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이 꽃이 피듯이 활짝 만개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이 여러분 가정에 흘러 들어가 생명이 완전히 사라져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이들이 있다면 이 생명으로 다시 활짝 만개하게 되는,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생명이 들어가면 질병도 치유될 것입니다. 이 생명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창골 여시고 쌓으시는 복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이 들어가면 이 세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보면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생명으로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축복을 누려 성장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분량까지 이름으로 가정이 천국 같은 그런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